네,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이제 하신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참 이해하기를 힘들어하는데 뭐가 그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 육체적인 나를 나로 생각하는 그런 그 관념이 강하게 박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없다니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오죽 답답하셨으면 내가 없다고 하셨을까 봐. 너무 이 육신을 나라고 집착을 하니까 그것은 지금 이 꿈의 세계에서 잠시 빌려 입고 있는 옷인데 그래서 그 윤회를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도 인도 자인화교는 그 이제 윤회를 거기도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윤회의 근본이 뭐냐? 업이라는 거예요. 업, 까르마. 그래서 그 자인화교는 고행을 하네요. 고행을 하면 업이 없어진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어지기는 뭐가 없어져? 그 고행하는 업이 더해지지. 응? 고행을 그 일삼는 그런 까르마가 더, 무거워지는 거 아니겠냐고. 그게 없어지겠냐고. 그 생각을 왜 못하는 거 몰라? 응? 부처님은 그걸 깨달으시고 일찌감치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시고 윤회를 꺼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신 거 아닌가. 그 윤회의 근본이 까르마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다 우리 생각에서 일어난단 말이야. 생각. 우리가 탐진치 그 삼독심 그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무엇을 좋아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몸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윤회할 때 몸을 우리가 이 옷을 벗고 그 49일 동안 7주간 매주마다 몸을 받으려고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7주마다 7주 동안 그때에 그 평소에 내가 그 좋아하던 거 그런 걸 이제 식에 쌓여 있으니까 그 식에 따라서 가다 보면은 이제 뭐 사람 몸도 받을 수 있지만 주로 이제 요즘 같으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인구 벌써 애를 안 낳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인구 소멸 국가잖아 지금. 그래서 사람 몸 받기보다는 짐승 몸 받기가 쉽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한평생 또 이 탈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그 자인화교도 그렇지만 윤회에 대해서는 그 당시 그 바라문들이 대부분 인정했던가 봐요. 윤회. 지금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걸 보잖아요. 막 태어난 어린 애들이 천자문을 줄줄 외운다든지 그 다음에 한 대여섯 살 된 애가 자기 전생에 살던 집을 기억을 해. 그 영국 어떤 애는 그러더만은 그 섬에서 자기가 살던 집을 표현을 해. 부모한테. 그러니까 부모가 이해를 못하고 그러다 나중에 애가 하도 조르니까 한번 가본 거예요. 그런 걸 찾아본 거예요. 그 섬에. 실제 그런 집이 있는 거예요. 그 애가 무슨 그 사고로 죽었다는데 사고로 부모가 죽었어. 근데 그 사고까지 정확히 일치를 하는 거야. 그다음에 중국 어떤 마을에는 그거는 환생자가 몇 명 있나 봐요. 자기 전생을 기억해. 그래가지고 자기 딸들 이름을 정확히 기억을 해. 지금 가보니까 그 딸들이 지금 살아있어. 이 환생한 애는 어리잖아요. 근데 그 딸들이 엄마라고 그래. 다 자기들 기억을 하니까. 그래서 인도 당시 그 사회에서도 윤회라는 것은 거의 인정이 된 그런 사실이란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도 그러면 그 윤회 자체를 끊어버리면 되는 것인데 업은 없앨 수 없지만 그 윤회를 끊으면 된다. 그 윤회를 어떻게 끊어야 되는가? 그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가면 된다.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가서 더 이상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업이 있어도 그냥 그걸 지켜만 보면 되는 거야.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걸. 응? 비디오 흘러가듯이 생각이 흘러가면 그 일어나는 거를 그냥 지켜만 보면 되는 거야. 마음잘 딱 지키면서. 응? 그 생각을 하셔가지고 새벽별을 보고 깨치신 거란 말이야. 응? 깨치시고 나서 별을 보고 깨달았는데 깨달아서 그치니까 별이 아니야. 사물을 쫓아가진 않지만 무정물은 아니라네. 응? 깨달아서 그치니까 별이 아닌데 뭘 그쳤느냐. 불축험을, 사물을 쫓아가는 것에서 그쳤단 말이야. 응? 이게 뭐예요? 마음이 바깥 대상에 가는 걸 그쳤다는 거잖아.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는 거. 색성향 미촉법 생심.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낸 거. 응? 다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사법인,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법무와 열반적정. 재행이 무상해서, 재행, 색수상 행식의 행이에요, 이 행. 이 행은 우리의 인식, 우리 식에서 알아채기 바로 직전까지 우리 생각의 작용이 행이야. 직전의 행. 이게 행, 마음작용. 그것이 행이야. 그게 어려우니까 그냥 생각이라고 생각하세요, 생각.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무상해. 항상 하질 않아.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바뀌고 흘러가지 않아요, 지금. 즐거운 고통도 흘러가면서 변해가고, 즐거움도 항상 하지 않고 변해가고, 이러거든. 그게 무상이란 말이지. 재행무상, 일체계고, 모든 것이 고통이다. 그러니까 고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데,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즐거움도 있는데 왜 고통이라 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중생이지만, 자꾸 겪어보니까, 지금 현재는 즐겁지만, 이 즐거움이 지나가 버리면, 다음에 오는 고통이 더 배가 되는 거야. 응? 쉽게 말하면, 우리의 타성이 붙잖아요. 우리가 설탕을 먹으면 단맛이, 이제 단맛에 둔해져요. 사탕을 하나 먹었을 때는 처음부터 단맛을 막 확 느끼지만, 두 개째는 단맛의 당도가 떨어져요. 응? 그러니까 더 강하게 느끼려면 더 강하게 먹어야 돼. 사탕을 2개 먹어야 돼.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런데 사탕 먹고 나서 쓴 걸 먹었다. 그러면 그 쓴 것이 2배는 더 쓰게 느껴지는 거야. 어?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즐거울지라도 이 즐거움이 가고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이 2배가 돼. 그걸 알면 즐거움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고통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모든 것이 고통이야. 그런데 그런 줄 알았는데 제법의 무아야. 이게 무슨 소리냐. 고통이라는 거, 그걸 느끼는 내가 없어. 왜? 생각에 이르는 자리, 한 생각도 없는 자리에 들어가면, 응? 내가 나라는 것이 없는데 그 고통을 느끼는 나라는 것이 없어. 그 고통이 어디에 있겠어. 그래서 열반적정이 나오는 거예요. 열반적정. 열반에 들어서 고요하다. 열반이 뭐예요? 니르바나, 이것이 불꽃이 꺼진 거라는구만. 불꽃이 꺼진 상태, 열반. 불꽃이 뭐겠어요? 우리 욕망의 불꽃, 생각의 불꽃, 생각이 다 꺼진 거, 한 생각도 없는 거. 그러니까 고요하잖아요. 열반적정. 응? 불꽃이 꺼져서 고요하다. 응? 이 사법인이 이렇게 설명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제법무화를 무슨 모든 존재는 나가 없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절대 나밖에 말을 안 해요. 이 지금 내 죽음을 해결하는 문제인데 무슨 모든 존재가 내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택도 없는 설명이니까 말이 안 맞는 거지. 무슨 거기에 연기를 갖다 붙이고 아이고 기가 막혀 그냥. 그러니 뭐 뒤죽박죽이지. 얼마나 듣는 사람들이 어렵겠냐고. 제 행이 무상하니까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그 생각은 항상 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고통이야. 지금의 이 즐거움도 조금 있으면 없어지고 다음에 오는 고통은 방금 내가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에 고통이 배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 즐겁겠냐고.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이. 다가올 고통을 생각하면 즐겁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고통인 거야. 그런데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생각들이 일어난 그 내가 없어. 그 자리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지금 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불자님들, 그 듣는 그놈이 뭐예요? 그냥 텅 비었잖아요? 그냥 알아차림, 텅 빈 알아차림이잖아. 텅 빈 알아차림.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이걸 나라고 설명하겠냐고. 이 육신을 나라고 집착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안이비설신이로 설명할 수 있는 나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텅 빈 알아차림을 어떻게 설명해 주겠냐고. 그러니까 이 육신을 나라고 집착하는 사람들한테 무아지. 그런 나는 없어. 그 무아를 그 나가 없다고 해석도 할 수 있지만 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뭐요? 텅 비었단 말이야. 텅 빈 나란 말이야. 텅 빈 나. 제법의 텅 빈 나야. 이게 뭐예요? 금강경에 제상 비상. 제상은 제법이고 비상은 무아야.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제상을 비춰내는 것이 비상이란 말이야. 제상 모든 상을 거울처럼 비춰내. 그 거울은 비상이야. 우리의 이 텅 빈 알아차림, 뭐 상이 있어요? 없지 않은가? 지금 제 영상을 듣고 있는 이 텅 빈 알아차림은 아무것도 없어. 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비상이야. 무아야. 제법무아하고 제상 비상하고 어때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부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다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번역한 사람들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거야. 그 학자님 말씀에 의하면 팔리어 경전이나 산스크리트 경전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학자들 입장에서는 좀 차이가 나야 연구할 거리가 생기는데 차이가 없으니까 연구할 것이 없어. 그런데 한 가지는 이 무아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그게 다르다는 거야. 팔리어 경전에는 무아라는 것은 그 인식할 수 있는 나가 없다고 이렇게 설명을 한대. 근데 산스크리트에 보면 나라는 것은 없다고 설명을 한대. 이 차이가 있다는 거야. 이게 뭐 차이야? 똑같은 말이야.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나가 없는 거야. 그럼 이것은 없다고 해도 똑같은 거야.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나는 없는 텅 빈 나란 말이야. 텅 비었어. 이것은 있다고 해도 되고 없다고 해도 되는 거야. 아무 차이가 없어. 왜?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그런 그 단어 하나에 집착하지 마시라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중생들은 독화살을 맞은 사람들과 같다. 이 독화살을 빨리 빼고 치료를 먼저 해야 되지. 독화살을 빼지 않고 이 독화살을 누가 쐈는가? 어떤 독을 썼는가?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치료되기 전에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해결하기 전에. 독화살 누가 쐈는지, 어떤 독을 썼는지 이걸 알아내기 전에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중생들이
우리 그 불자님들도 마찬가지로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언구 하나에 집착해가지고 그게 뭔가를 찾다 보면 그 어느새 화장막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팔정도를 말씀하시거든요. 팔정도,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팔정도의 시작은 정견에서 시작해가지고 팔정도의 마지막은 정정이요. 정정은 뭐냐? 이 정은 정할 정인데 이 그칠 정으로 새겨야 되면 여기서는 그칠 정. 바르게 그친다. 정견으로 시작해서 정정으로 끝나는 게 팔정도인데 정견이 뭐냐? 정견이 바르게 본다는 것은 이 세상이 꿈의 세계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견이요.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공부가. 그래서 윤회를 이해를 해야 되는 윤회. 우리는 그 윤회하는 주체가 난데, 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안이비설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없는 거야, 그것은. 우리 안이비설신으로 인식하려고 보면 그것은 없어. 그러니까 뭐야, 그게.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이 몸은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놔두기 위해서 입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하면 이 몸은 결국 소멸되게 되고, 그러면 무아라는 그것은 또 다른 몸을 찾아서 윤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업에 따라서 윤회를 해가지고 또 그 고통스러운 이 육도 윤회가 이제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육신이 나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 몸뚱이를 함부로 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야. 이 몸이 없으면 또 내가 이 세상에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 이 몸과 또 둘은 아니야. 그걸 또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이 없으면 또 내가 이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이 몸이 있어야 또 이 공부도 하는 거예요. 이목구 공부도. 기가 막힌 거야, 이게. 그래서 수행자가 몸을 함부로 하는 것은 이 불교, 부처님 가르침,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너무 몸에 집착해가지고 막 몸 관리만 하고 또 이래서도 안 되지만 몸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 불자님들 이빨이 아프면 이걸 참고 이목구 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이빨이 안 아파도 이목구가 쉽지 않은데 이빨이 지근지근 아프다. 그 이목구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픔이 일어난 자리 보라 하지만 평소에 그 즐거움에 일어난 자리도 못 보는데 아픔, 콕콕 시리는 통증이 일어난 자리를 보겠어요, 그게? 보면 좋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공부인은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이번망구라 그래가지고 몸뚱이를 무슨 헌시처럼 여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게으르지 말라는 얘기지요. 몸뚱이를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 하지 말라는 얘기지. 좋은 걸 걸치고 좋은 걸 먹고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몸을 함부로 혹사하거나 건강을 잃을 만큼 그러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몸은 이목구 하기 가장 좋은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의 시작은 정견이란 말이에요. 바르게 보는 거. 반야신경 말씀드렸죠?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일다. 고 신무가의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보살이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하고 그러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전도몽상을 멀리 떠나서 구경열반이네.
반야바람일다 뭐라고요? 이먹고 의심해서 그 한 생각도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반야바람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람일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 오온 개공, 오온 개공하고 제법 무아하고 달라요? 이걸 다르게 보면 공부를 못하지. 오온이 제법이란 말이야. 오온이 개공은 무아, 텅 빈 나란 말이야. 텅 빈 나, 개공, 응? 틀림이 없잖아요. 어려운 것이 있어요? 우리 불자님들 자꾸 제 이번 영상을 자꾸 돌려보세요. 돌려보시고 정견부터 팔정도의 정견부터 돼야 돼. 정견. 바르게 보는 거. 이 세상이 꿈의 세계라는 것부터 바르게 봐야 돼. 그것이 공부의 시작인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공부 못하는 거예요. 이 현실 세계가 진실이라고 붙잡고 있는 한 공부는 택도 없는 거야. 이 현실 세계를 붙잡고 있으면서 이 먹고가 되겠어요? 이 먹고가 바로 이 현실 세계의 집착을 떠나서 진실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진실의 세계.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텅 빈 그 알의 자리. 그것이 바로 난데, 그걸 이 육신을 나라고 집착하는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려다 보니까 도저히 설명이 안 되잖아. 육군 안입이설신으로는 그 자리를 인식할 수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 줘? 그러니까 무한 거야. 나라는 그런 안입이설신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나라는 것은 없다는 거야, 아예. 응? 그래야 이 중생들이 나라는 것에 집착을 끊을 수 있다 생각하신 거지, 부처님께서.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제발 그런 제법무와 그런 허무맹랑한 그 설명이 무슨 모든 존재는 나가 없다는 둥 헛소리에 싸는 그런 데는 속지 말으라고. 제발 모르면 가만두면 좋겠어. 모르는 걸 지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부처님 가르치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냥. 왜 밖으로 나가 설명해? 부처님은 절대 이 바깥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니까. 이 내 안에 대한 문제, 내 안에. 제법. 오온.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색수상 행식. 이런 것에, 그것이 일어나는 자리는 텅 비어있단 말이야. 무아야, 무아. 텅 빈 나야, 텅 빈 나. 그러잖아요. 이 알아차림이 뭐가 있어요?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어. 텅 비어있어. 근데 모든 것을 알아채.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이것이 이제 이 텅 빈 나가 윤회할 때 업에 따라서 몸을 받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대 윤회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텅 빈 나 그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 들어가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윤회를 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팔정도를 말씀하시면서 정견으로 시작해서 정으로 팔정도의 마지막 8단계가 정인데, 이 세계가 꿈의 세계라는 걸 아시고 이제 알았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그건 정이야. 바르게 그치는 거. 뭘 그쳐? 생각을 그치는 거란 말이야, 생각. 그래서 그 옛날 암두 스님이 중국의 암두 스님이요. 덕산 스님 제자 암두 스님이 무의 무욕 변시 능인, 의지함도 없고 욕심도 없는 것, 이것을 능인, 부처님을 또 다른 이름으로 능이라고 하시고, 능이 참는다. 능이 모든 것을 참는 사람. 능인이야, 능인. 이게 능인. 그 인욕이라는 것이 뭔 아픔, 고통만 참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욕망, 모든 욕망을 참는다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것도 즐거워해서 내가 무슨 먹고 싶어하는 욕망 이런 것도 참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욕이에요. 그것이 인욕. 네. 금강경에 나오는 인욕. 금강에 갑자기 인욕바람이 나와서 이해를 좀 어리둥절하게 하는데
모든 생각, 그 욕심,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일어나는 것을 멈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욕인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막힐 게 없어요, 경에. 응? 그래서 재범무화를 모든 존재는 내가 없다고 이렇게 헛소리에 싸면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뒤틀린 거예요. 그거는 절대 아니니까 이 지금 우리 개개인 중생들 각자가 그 일으키는 그 생각, 바깥 대상을 인식하면서 일어나는 그 생각은 그 생각이 일어난 자리는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무아로 설명하신 거예요. 나가 없다고. 아무것도 없는 나란 말이에요. 텅 빈 나. 왜? 우리가 나라고 하면 이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너무 강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이 안이비설신으로 인식할 수 없는 나를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라고 말씀하셔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팔정도의 정정, 바르게 그치는 거. 그게 뭐냐? 그게 이목구예요, 이목구. 바르게 그치려다 보면은 이목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목구 돌이켜서 그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목구. 그래서 금강경에서 일체 유의법 여몽 환포영 여러 여겨전 응작 여시관 마땅히 여시관을 지어라. 이와 같이 보기 부처님께서 하시는 비파사나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3번 돌이킨다 그랬잖아요. 3번 되새겨.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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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 고통이 일어난 자리를 보는 거예요.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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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고통이 일어난 자리를 봐. 이게 비파사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목구 화두 참선할 때는 그냥 이목구 바로 돌이켜. 돌이켜가지고 그 생각이 일어난 자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을 계속 챙겨가면 되는 거예요. 지켜가면. 의심을 잃었다. 내가 딴짓하고 있네 생각하면 바로 다시 먹고 해가지고 그 생각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먹고 의심이 된 상태하고 그 의심을 놓친 상태부터 어떻게 다른지 그것부터 내가 알아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공부의 시작이야. 이먹고 공부의 시작. 어려운 게 아니야. 그걸 모르고 그냥 이먹고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먹고가 된 상태하고 이먹고 의심이 안 된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를 똑바로 알지 못하면 이 공부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 시작하려면 이먹고 이렇게 의심을 챙겨가지고 의심이 된 상태하고 내가 의심을 놓치고 망상에 빠져있는 상태 이것부터 알아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알아내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에요. 이 화두 공부의 시작이에요. 이 화두 공부는 그냥 시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목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의심이 된 상태와 이목구 의심이 놓쳐버린 상태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거 이것이 지금 화두 공부의 시작인 거예요. 이 참선 공부에. 네? 그래서 우리 제 영상을 보시는 불자님들은 그게 공부의 시작이니까 거기부터 하세요. 의심이 된 상태, 안 된 상태. 이거 구별하는 거. 그것부터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나중에는 의심을 챙겨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나 쉬워. 그런데 안 해보니까 어려운 거야. 안 해보니까. 그래서 제발 여기에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으니까 뭐 쉬운 게 없는가? 다른 게 없는가? 찾지 마세요. 이것만 하라니까. 이먹고만 계속 하시라고. 제 영상 듣는 이 순간부터 이먹고만 하세요. 다른 불교의 다른 무슨 경 이런 거 볼 필요 없다니까. 이먹고 의심. 다만 그 의심이 뭐냐? 의심이 된 상태, 안 된 상태. 이것은 내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부의 시작이라니까요. 네, 제발
우리 부처님들, 응? 다른데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응? 그런데, 응? 허비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응? 너무나 오랜 응? 세월, 세세생생, 응? 윤회하면서 바깥 대상에만 지금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돌이켜서 이 무아, 텅 빈 나, 그 텅 빈 알매 그 자리로 돌이킨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걸 시작해서 돌이키는 거, 이거. 이게, 그것이 의심인 거라니까, 의심. 그래서 이 돌이키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의심. 그것이 회광반조라니까. 회광반조, 돌이키는 거 이렇게. 빛을 돌이켜서, 거꾸로 비춘단 말이에요, 이게. 왜, 우리 불자님들, 제발 글을 보고 이런 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나중에 자기가 깨닫고 나면, 이 텅 빈 자리에 들어가고 나면, 이제는 부처님 말씀을 그냥 알기 싫어도 다 드러나는 그 뜻이, 부처님은 그 설명이라, 다른 거 없거든요? 그래서 제발, 우리 불자님들, 여러 말에 속지 말고, 반드시 이먹고, 부처님 가르침은 이먹고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이걸 아시고 이먹고 참선, 의심이 된 상태와 안 된 상태, 이거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이먹고 의심을 놓치면 이먹고 해가지고 다시 참선 공부를 계속 이어가시면 됩니다.